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48편은 고라 자손의 시곤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로 이해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을 찾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가면서 성전에 거의 당도해 갈 때, 성전이 이제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소위 성전 순례시의 하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제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자들 이야기입니다만은 남자들 기준으로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죠. 그때 이제 가족들이 동행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도 12살 되셨을 때 이제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이제 갈릴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매년 3차례 가도록 율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3차례씩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보통 한 차례 정도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에 나섰다 하는 거고요. 이 길은 물론 예루살렘에서 지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야 뭐 당일날 이제 도착할 수도 있겠지만 북쪽이나 남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도 그랬죠.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것, 또 남쪽의 부엘셰바 같은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보통 한 사나흘 정도 걸리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사나흘 길을 걸어서 이제 성전이 있는 곳에 가는 그 여정이 좀 쉽지가 않죠. 길을 떠나서 편리하게 차를 타고 가도 여행은 때로는 피곤한 법인데 그 먼 길을 걸어서 이제 당도하게 될 때 굉장히 힘든 그런 여정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을 떠나서 성전이 멀리 바라보이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그 위에 서 있는 성전을 바라볼 때 이곳을 향해 이제 온 순례객들은 이제 감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 나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언덕 위에 웅장하게 서 있다.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뭉클하고 그때 이제 노래로 부르는 시편, 그것이 바로 이 시편 48편이다 하는 그런 이제 배경을 이해하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편 노래에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는데 예루살렘 도성이나 시온산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은 산 위에 있는 도성이고 또 그 산 위의 도성 중에서도 또 시온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약간의 일종의 봉우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봉우리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답다 했죠. 터가 높다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로 따지면 한 800m 고지 정도 됩니다. 해발 800m 고지면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 곳에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봉우리 위에 세워진 성전 그리고 도성. 2절 말씀에 보면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온산이 뭐 북방에 있느냐 북쪽에 있는 산이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것은 방위를 가리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북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이냐면 신이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뭐 주로 많이 쓰인 것은 그리스의 신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신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올림푸스 산이 이제 북방에 있는 산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아마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북쪽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어찌 됐든 높은 산 위에 하나님이 머무신다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시온산 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이것은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요새다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산이 이 도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요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왕들이 함께 지나갔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왕들이 헛걸음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어떤 왕들이겠습니까? 다른 나라죠. 이방 적국들의 왕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쳐들어왔다가 그들은 헛걸음만 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왜냐? 하나님의 도성 요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찬양이죠. 찬양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방의 왕들은 5절에 보니까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제 뭐 정신없이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고 고통에 해상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은 이제 고통의 상징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이제 해산의 고통인데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 왕들은 그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속절없이 도망가 버렸다. 왜냐? 하나님의 요새이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인 것이죠. 7절과 8절에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7절에는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셨다 했는데 이 다시스의 배 하면은 이것은 이제 무엇을 염두에 둔 노래냐 하면은 요나 이야기를 염두에 둔 그런 노래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이 싫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제 진저리 갖춰질 정도로 싫습니다. 뭐가 싫은 거냐? 하나님은 야단친다고 심판한다고 하셨으면 해야지. 그렇게 말만 하시고 맨날 용서하시더라. 난 그게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뭐 이스라엘 향해서야 뭐 자기 백성이니까 그런다 치자 이거죠. 아수르 같은 패영부도한 그런 무리들을 심판하기로 하셨으면 하셔야지. 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그러시듯이 이번에도 사실 겁만 주는 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나 싫습니다.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죠. 도망가는데 그때 도망가는데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다.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질 지경이 되니까 이제 자신을 이제 물에 던지라 하면서 물고기를 타고 배 속에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 그것이 이제 하나의 말하자면 힌트가 돼가지고 이 노래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하나님. 그것은 이방적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속절없이
깨지는 배와 같은 것이다. 태풍을 만난 배와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이제 8절은 이제 오늘 말씀의 14절과 함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 요새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곳으로 피하는 자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에 머무는 자는 안전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스라엘 나라는 안전하다. 이제 이런 표현, 이제 믿음의 고백이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 속에 들어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항상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 높은 하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가 어디냐면 교회죠.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 각자의 내면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계신 곳에 계신다. 그런데 이제 그럼 사람은 어떠냐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또 다른 한 측면에서의 이제 과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그냥 나야. 왜? 나는 항상 그대로 변함없는 나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와 동행하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셔요. 그런데 사람은 어디 그 하나님 곁에 머무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이제 갈림길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 그때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며 입술로 고백하시며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오늘도 생각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픈 분들의 한 기도를 비롯해서 또 국가적인 총선이라든가 우리 예천 땅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해외 선교지,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